자, 우리 함께 보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끝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우리 인생이 한없이 무상해져요. 또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이 한없이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어가 그 끝인데 3절에 보면은 세상 끝 그런 말이 있죠. 3절에 세상 끝. 또 6절에는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라는 말도 있어요. 마지막쯤에. 또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14절에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을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세상에는 끝이 있는데 아직은 끝이 아니고 그렇지만 끝까지 가야 하고 끝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까요? 세상에는 끝이 있는데 아직은 끝이 아니고 그러나 끝까지 가야 하고 끝은 반드시 온다. 우리 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끝이 올 것이냐? 두 가지 방식으로 끝이 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 3절에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와 있듯이 주의 임하심과 함께 세상 끝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랬어요. 그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방식은 더 현실감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세상의 끝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아직도 안 오셨는데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쓸데없이 해놓고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듭니까? 이렇게 기독교를 조롱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류가. 하지만 그들에게 끝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끝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기독교를 아주 무시하고 또 우습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끝을 맞아서 하나님의 심판 자리 앞에 다 불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연결된 이 한 쌍이에요. 그렇지만 둘 중에 무엇이 먼저냐? 라는 것보다는 둘 중 하나가 현실이 되면 두 개 다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현실이 되면 두 개 다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불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야 되는 그 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아직 살아있어.
이 사실 하나로 그냥 기독교의 진리가 거짓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어요? 또 그런 것만 아니라 뭐 우주의 나이가 수백만 년 전에 뭐 생성이 돼서 지금까지 왔다는 둥, 앞으로도 뭐 수천만 년은 계속 지속이 된다는 둥, 뭐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주장도 하고, 그리고 또 내 영혼아 평안히 살자 하고 이제 먹고 마실 것을 많이 쌓아두고 뭐 만세를 누릴 것 같이 그런 꿈도 꾸고 또 행복감에 젖어 있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엄중한 현실이 끝이라는 거죠. 끝. The end. 조만간에, 너무 순식간에 인생의 막이 땅에서 영원히 내려온다. 다시는 땅이라는 이 현실을 맞을 수 없는 그 순간을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때 그 사건의 발단은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그 1절에서 2절의 사건이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성전의 웅장함에 아주 압도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예수님이겠죠.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하고 예수님도 보고 야 대단하다 이런 동의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물론 그 제자들이 큰 건물에 도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건물들을 너희들이 보느냐?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셨겠죠. 굉장히 그 웅장한 그 규모의 제자들이 감동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또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도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의 크기만 아니라 이 성전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에도 상당히 도취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에 동의는 안 해주시고 오늘 본문 2절과 같이 끝난다 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뭘 그냥 입을 쫙 벌리면서 우와 이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뭐 물건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어른들을 보면서 뭐를 먼저 닮아갑니까? 그 멋있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여인을 보면 야 미모의 여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또 매력적인 남자는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그게 도취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눈길이 글로 가요. 뭐 60대 70대 사람보다 20대 파릇파릇한 사람 모습에 눈이 가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사람을 알면 그 인생의 끝이 보여요. 그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한 이 성전도 그러했거늘 한낱 사람은 어떨 것이며, 또 오늘날에도 큰 규모의 아름다운 현대식 이 교회들도 얼마나 많잖아요. 그런데 마냥 지속이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 보소서 이게 바로 그 사람들 얘기한 그 교회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적용시켜보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주목하든지 간에 그거의 끝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의 의미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결과론적으로 종말적인 어떤 그 모습이 그러한 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그렇기 때문에 그 끝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의미까지도 함께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이라는 삶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끝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야 될 우리의 관점이 있어요. 우리의 시야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느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현상적인 것으로 야 이게 끝이야? 아니야? 예,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야 이게 끝이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징조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영적인 현실이에요. 내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현실, 또 그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영적인 현실, 그것이 우리에게 끝을 알려주는 징조라는 거예요. 물론 6절에 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등장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생기는 이러한 물리적인 현실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얼마 전에 LA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백두산에서 뻥 터져갖고 온 이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한국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상의 끝은 아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물리적 현실 속에서 끝을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 세상 끝의 징조는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9절에 나와 있듯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기독교가 모든 민족의 미움거리가 된다. 그걸 보면 끝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래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거리가 된다. 어떤 특정 나라가 아니에요. 중동은 지금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지금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기독교가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는 일이 과연 과거에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안전해졌어도 핍박이 없었던 시대예요. 전해지지 않았어도. 그런데 지금은 2000년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안 그러니까 세상도 안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 몇 년 사이에요. 제가 2010년에 미국을 떠나 나왔는데 그 2010년 미국을 떠나 나온 몇 년 사이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소수 인권의 존중.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소수 인권의 존중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서 기독교가 점점 혐오 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이 법원에 아주 쌓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우리는 죄라고 하고 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성경책도 못 들고 다니게 하고요. 학교에서 어린아이가 십자가를 그렸는데 그게 심리치료하러 보냅니다. 아니 부모가 어떻게 애를 교육했길래 애가 그림에다가 십자가를 그립니까? 그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모든 공공장소에서 기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방전도 이것은요 엄격히 법으로 다스려서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옛날에 기독교 나라였던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또 10절의 이 말씀처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는데 이게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란이에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고소 고발이 잦아지고 있다. 미국에 그 PCUSA라는 그 교단이 있습니다. 몇백만 아니 천만이 넘어가는 그러한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교단인데 거기에서 동성애 목사를 안수를 했어요. 언제요? 근래에. 그러면서 교회들이 4분 5열을 해서 다 찢어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재산을 사이에 두고 서로 그냥 의견이 충돌하고 또 그 틈을 타서 거짓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애로 끌어가고 이 현실이 언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예전에 무슨 신천지라는 그 악랄한 집단이 있었습니까? 그게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즘들은 그런 아주
악한 현상들이고 신사도 운동도 마찬가지고 근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영적 징조는 12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쇠락한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양에서는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신사숙녀의 필수 요건이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지성인의 고상한 신분을 나타내는 인기 종교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는 누구 앞에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혐오 인간이 돼버리는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미래예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개선합니까? 우리가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영적인 현실의 징조를 보인다고 하면 그건 개선의 여지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왜 의도를 하셨을까? 왜 이런 과정을 가지고 끝을 향하게 가실까? 이 의미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순결하게 지키시려는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면 끝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만드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세상 끝이 도래한다는 건 또 다른 영적인 현실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혐오 인간이 되지만 그렇게 될지언정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버텨내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수많은 기독권 세력들, 기독권 교회들, 그들로부터도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특징은 뭐냐? 이 순결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14절의 말씀에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그래요. 짐승이라는 것은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전 세계의 질서가 이 무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로 재편이 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러한 갈등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무역을 할 수 없는 이 시대로. 옛날에는 마음껏 자유무역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다 덫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문을 개방을 했는데 이제는 너 내게 고개 안 숙여? 끝이야.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짐승이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만든다. 이게 예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은 땅의 평화, 땅의 번영, 땅의 행복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를 제시합니까? 인공지능, 또 생명공학, 4차 진화, 더 땅의 사람들의 시선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주목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14절의 특징을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쉬운 말로 풀으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하늘에 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 얘기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세상 끝이 온다. 아니 지금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데 무슨 끝은? 그 사람들이 혐오를 할 이유가 충분하게 있지요. 그리고 이걸 숨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한다. 공개적으로. 이러니 기독교가 환영을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14절의 말씀은 어느 만큼 성취가 됐을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남겼어요.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고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는 것이 유럽을 얘기합니다. 유럽. 중앙 유럽까지를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유럽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어려서부터 된 게 아니에요. 그 후반부 인생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한 인생의 후반부 인생으로부터 해서 대부분의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이후에 2000년 세월이 지났는데 2000년 세월의 복음은 얼마나 퍼져나갔을까? 한번 예견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만 남아놓고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복음은 세상에 다 알려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뭐 다시 복음이 지구를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이런 무슨 끝도 없는 순환은 없어요. 필연적인 끝은 오고 있고 역사는 그 끝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현실의 징조로 볼 때 도대체 우리는 어느 만큼의 시간을 살고 있느냐? 11시 59분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역사에 남아있는 1분을 살고 있는 시대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도대체 나는 하나님 나라, 하늘이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하늘의 복음을 따라 살고 있고 그러한 순결한 선명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우리의 현실에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겁니다. 19절에 암시되어 있듯이 오늘 이제 본문을 벗어나지만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아이 베고 젖먹인다는 게 뭐예요? 애를 낳고 어르고 또 달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달래고 얼르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을 달래고 얼를 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있다니까. 지금 끝까지 견뎌야 될 시간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때가 가까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할 삶의 자세가 견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인용할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인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마다 이 자기 정체성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때라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간 회색지대가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은 오고 있고 거의 다 와 있어요. 내 인생의 끝이 먼저 오든 세상 끝이 먼저 오든 우리가 주를 맞는 그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이 답이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큰 교회를 짓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인기 종교로 회복시키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땅에 눈을 둘 시간도 없고요.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 더 미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더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문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이 존재 문제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부차적인 것이 내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하늘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먼저 가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천국 복음, 하나님이 하늘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복음과 함께 뚜렷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키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을 살리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그리스도인의 몸된 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의롭게, 그대로 의롭게, 거룩하게, 그대로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또한 기회가 있고 때가 있고 또 구원받을 만한 때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온 세상을 복음이 다 한번 휩쓸었고 마지막 유대인들의 돌아오는 길을 남겨놓고 계신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세상에 섞이는 모습 갖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젊은 날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갈 때 그 순결한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섞인 포도주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순결한 신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